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어떤 내면의 비밀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부활 유전자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생명의 부활 유전자. 자, 이 생명의 부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숨쉬고 살아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싹이 피고 꽃이 나면서 말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68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자, 우리 4월달 성과 함성해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 마침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아멘. 부지런히 암송을 하는 분들은 치매가 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인데요. 이 제목은 어디에서 이렇게 유치해 왔느냐? 29절입니다. 2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거기다 줄을 치세요.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 속에 무엇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첫째는 중요한 사건에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에는 질문이 필요하다. 사실 베드로가요,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어요. 묻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거는요, 베드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자, 분명히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보냈을 때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는 줄 아세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자, 거기 분명히 질문했잖아요.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야. 근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지? 했더니 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을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같이 하룻밤 묵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넬료 집으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한 다음에 고넬료한테 또다시 묻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그게 불과 한 2, 3일밖에 안 되는데 베드로가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여기 왜 왔지? 몰랐거나 치매에 걸려서 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성경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반복적인 말씀들이 나올 때는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내용을 알면서도 왜 물어보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베드로와 일행들이 고넬료를 방문한 사건이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워낙 중요한 공식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온 천하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사건은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사도행전 8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때는 빌립 집사,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개인적으로 빌립 집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광야 속으로 갔고, 광야 속을 갈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 오던 차에 딱 마주치면서 그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이방인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왔었죠. 거기서 하룻밤 묵었었죠. 그러면서 올라갈 때는 베드로하고 그 일행들이 다수가 올라갔고, 다수가 올라가는데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는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방인들이 최초로 만나는 공적인 자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자리가 원래 관습법상 위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요,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났다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비난과 힐난을 받습니다. 질책을 받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났던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건이 주님의 명령이면서도 워낙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이 만나는 사건 자체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고넬료에게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자기 민족들이 강력하게 비난하는 걸 알면서도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이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배경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이기 때문. 자, 이방인을 향한 영혼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질문 속에서 자기 자신도 확신을 갖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의 사명을 가지고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부부끼리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사건과 어떤 일을 결단하려고 할 때에 내가 이것을 해도 되나?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나타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먹어도 되는 걸까? 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고민했다면 안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럴 때 가인이 뿔이 났어요. 그럼 돌멩이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치기 전에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돌을 던져서 아벨을 때려 죽일 만한 사건인가? 하면서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고,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 기도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 없이 말이죠,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돌을 던져서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한 번쯤만 생각해보고 질문했었다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만찬석상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내니까 했을 때 바로 너다라고 바로 알려줬어요. 그러면요, 아니 나라고 말씀하시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 자문을 해봤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떠한 시간까지 있었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거기 보세요. 이번에 새삼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시간이 있었더라. 그러면 뭐예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아이,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그래도 내가 머리가 제일 스마트하다고 회개를 맡겼는데, 아니 내가 그동안에 돈 빼먹은 것도 죄스럽지만 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야 될까? 하면서 자기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말이죠 이런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하면서 고민했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팔면서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이 할 짓인가 하면서 그가 다구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충동적으로 계속 행동으로 밀어붙이면서 그는 비극의 인물,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을 하려고 합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추진하려고 합니까? 가족에게 물어보셨어요? 아내에게 물어보셨어요? 남편에게 물어보셨어요? 부모에게 물어보셨어요? 특별히 남자들은요, 여자들도 가끔 있지만 일을 저질러 놓고 얘기해. 그렇죠? 그런 적 있죠? 일을 저질러 놓고 그러면 안 돼요. 일을 저질러 놓고 하기 전에 이것을 해야만 할까? 해도 될까? 물어보고 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좋은 목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할 때 실수를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그리고 이것이 의롭고 선한 일이라고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격려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격려를 보십시다. 고넬료는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힘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죠? 고넬료를 격려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또 이뻐서 하나님 격려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자기를 보내셔가지고 이방인을 만날 것을 사전에 힌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 고넬료는 하인들과 경건한 군인을 베드로에게 보내면서 만나게 하셨는데 그들이 말이죠 만나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죠.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 거기 보세요. 유대 온 족속이 뭐하더니요? 칭찬하더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좀 과장된 것 같다. 이 하인들이. 왜? 어떻게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합니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여론조사 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만큼 고넬료라는 인물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구미가 땡겨요. 아니 유대 온 족속이 이방인을 칭찬해? 그렇게 경건하다고? 그렇게 의롭다고? 야, 그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고넬료의 마음속에 들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칭찬화법, 격려화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끼지 말 것, 저축하지 말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눈에 띄면 감동이 되면 격려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격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듣다가 설교 중간에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그게 부목사님이나 여집사님이 성경 낭독을 하더라고요. 참 부러웠어요. 제가 처음에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중간에 목이 타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면서 이 물을 마시려니까 미안한데,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1, 2, 3부 계속해서 이게 했어요. 근데 또 미안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또 4부도 설교도 해야 되는데 1, 2, 3부 계속 앉아가지고서 하기가 내가 미안해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했더니, 또 우리 다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유 집사님 목소리가 좋으니까는 맡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집사님은 목소리가 나는 뭘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목소리 굉장히 좋아요. 동의하시죠? 우리 또 이렇게 집사님께서 중간에 성경을 읽어주시고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격려하고 싶어서 우리 주변에 낙심된 사람들에게 위로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1부 때 우리 남무성 집사님이 이쪽에 먼저 앉아서 혼자 오셔서 앉으셨어요. 늘 부부가 같이 오시는데 요즘 계속 혼자서 오시거든요. 부인 되시는 우리 유희순 권사님이 난소암 수술을 하시고 다 이렇게 드러내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수술을 하시고 계속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70 중반이 되셔서 이거 하시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고생하십니다. 고생대로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사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의사 선생님 의견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최종적으로 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저한테 전하지 않았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너무 나이 드셔가지고 항암 치료 받는 거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제가 말이죠, 한 2주 전에 우리 집사님 댁 신방을 갔었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요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신동교회 시절부터 늘 새벽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셨던 참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가셨는데 기운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내가요 밥맛, 입맛으로 살았는데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이제 항암 수술, 수술하시고 나서 말이죠, 암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 받기 전에 밥맛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집사님이 혼자 오셨어요. 권사님이 요즘 어떠세요? 오늘 꼭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오시려고 했는데 또 익산에 코로나가 퍼지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될까 봐 못 오셨다고 그러면서, 요즘 식사는 어떠세요? 밥맛이 꿀맛이랍니다. 항암 치료를 안 하니까는 밥맛이 돌아오고 지금 돌아다니시고 움직이고 잘하셨어요. 어차피 우리 권사님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실 때 열심히 식사하시고 또 움직이시면요 항암 치료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격려를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변에 살펴볼 때 뭔가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되고 의기소침하고 좌절감 속에 사는 가족들이 있거나 이웃이 있으면요, 그런 거 여러분 저축하지 마세요. 아껴두지 마세요. 쫓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세요. 이런 사람으로 유명한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덜란드 출신의 마틴 허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허킨스는요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해가지고서 오페라 가수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뭐 했느냐, 제과점 빵집의 제빵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빵을 자그마치 32년 동안 빵을 구웠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굽다가도 시간 남으면 길거리에 나가서 노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빵 굽는 일마저도 불황을 맞이해가지고 실직에 빠졌습니다. 실직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던 막내딸이 자기 아빠를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아빠 몰래 2010년도에 홀랜드 갓 탤런트라고 하는 방송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아버지 이름으로 몰래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아빠, 내가 이렇게 아버지 허락받지 않고 신청을 했는데 아빠 나가서 한번 노래 불러봐.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뭐 이렇게 전공도 하지 못했고 괜히 망신만 당해. 아니야 아빠, 그냥 내가 볼 때 아빠 잘할 수 있어. 그냥 노상에서, 평소 노상에서 하던 대로 그냥 불러. 아니야, 아니 망신당해. 안 돼.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야 하면서 막 눈물로 간곡하게 설득을 했어요. 그 딸의 격려에 힘입어서, 딸 하나 잘 뒀네, 딸의 격려에 힘입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세상에 우승을 한 거예요. 우승을 했는데 그의 노래는 말이죠, 그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을 딛고 일어선 노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했고 레코드 취업까지 했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감동을 줬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57살이었어요. 은퇴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길을 잃었는데 말이죠, 유튜브에 그의 노래가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좋아했는데 저도 한번 봤더니 말이죠, 이 설교하기 전까지 말이죠, 약 3,500만 명이 조회를 했어요. 어마무지한 거죠. 그리고서 어떤 한국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항상 보면 댓글을 보는 습관이 있어요. 뭐라고 댓글을 달아놓냐. 한국 사람이 이 사람의 노래를 듣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가족 같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가진 돈을 다 잃고 친구조차 잃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응어리졌던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합니다.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이분의 노래를 듣고. 또 이런 사연도 있었어요. 저는 한 가족을 책임지는 40대 초반의 가장이었지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것조차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살 바에는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그만 살고 가려고 아파트 뒤에 있는 돌산에 올라가 술을 마시고 뛰어내리려는 순간 사랑하는 딸한테서 띠리리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힘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아빠를 사랑해. 그 전화를 받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의 컬러링 벨소리가 바로 이 노래였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잘 하는 일이 되지 않고 나는 망했어, 나는 실패자야, 루저야, 낙오자야, 그런 좌절감이나 패배감 속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허킨스는 진짜 30년 동안 못했었어요. 그냥 빵이나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근 근황을 보니까 올해로 67이에요. 지금도 활동을 해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2010년도 이렇게 했던, 이건 좀 지금 틀어드리는 영상은 좀 시간이 이전 건데, 최근의 모습 완전히 늙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곳곳 다니면서 자기가 가난을, 또 실직을,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고 힘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 허킨스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한 건 누가였어요? 딸.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서 시리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보면요, 용기와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때가 되면 쓰셔. 기다리는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 You raise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야 하면서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렵고 교회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난주 부활주일 헌금한 것을 우리가 나눈 곡감에 기부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나눈 곡간을 막상 가보니까는 그 부유한 사람들도 가져가고 내 주변에도 막 돈 많은 사람도 막 가져가고 그러는데, 그리고 많이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부활절 헌금을 전부 다 거기다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 뭔가 저도 이렇게 지나치지 않고 그걸 깊이 새겨두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고민하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익산시에다 기부하기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의 부활절 헌금을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시온 육아원이 있어요. 고아원. 거기 44명의 고아들이 있는데 약 2살부터 고3까지 있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거기는 3내에 있거든요. 완주금만 하더라도 그건 도시 자체가 부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익산도 괜찮은데 3내라고 하는 행정도시가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한대요. 다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부수살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은 그래도 여러 기업체들이 종종 지원을 해왔는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기업체들이 지원이 끊겼다면서 목사님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쌀을 사야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만약 애들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알았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익산시 나눈 곳간에 약속을 한 거니까는 또 거기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돕고 또 이렇게 시온 육아원도 우리가 고아원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반을 도왔으면 합니다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다 동일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지난주까지 이 부활절 헌금이 집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온라인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대충 지금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했더니 평소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약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나눠서 절반은 나눈 곳간에 절반은 이렇게 시온 육아원에 이렇게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어려운 때거든요. 어려운 때 맨날 우리만 먹고 우리만 나누고 그러질 않고 정말 어려운 그런 시온 육아원 같은데 또 나눈 곳간에 여러분들의 부활절 헌금을 갖다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를 이렇게 써주신다는 것이 어려울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뭐 남도 없다가 좀 가난하면 어떠냐, 막 이런 마음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 여러분,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거 우리 부모가 당신들이 서로 좋아가지고 그냥 나온 거지 하면서 말이죠, 아무런 의식 없이 목적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위대함.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유추해낼 수 있지만 인간의 위대함은 유일하게 질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존재. 그렇죠? 여러분, 질문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물건이 이거밖에 안 되지? 하면서 말이죠, 질문을 던질 때에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짐승들은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짐승은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애완동물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체육공원에도 가보면요 말이죠, 그 뭐 애완동물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애완동물을 왜 키웁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때로 사람보다 나아요. 사람은 배신하고 등쳐먹지만은 동물은 안 그래요. 그건 이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동물은요, 기껏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 온갖 애교를 부리고 주인을 알아주지만 그것은 결국 암만 그래도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된 목적을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그러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문에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드리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간에 가면 부처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 현장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목숨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눈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 권사,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고 누가 되지 않고 덕이 되면서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말이죠, 하루 저녁은 밤새 또 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미륵산에 어떤 70대 먹으신 분이 사체가 발견되는데 3일 후에 알고 보니까 범인이 목사라는 거예요. 와, 뚜껑이 열리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하나님, 또 목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네. 70 먹은 목사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대신 회개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 경찰 공무원이신 어느 집사님에게 이분이 진짜 목사인지 어느 교단인지 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더니 또 감사하게도 집사님께서 이렇게 알아보셨어요. 뭐 이렇게 큰 비밀은 안 될 것 같으니까는. 그랬더니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없고 교단도 없어요.
집에 갔더니 말이죠, 십자가만 하나 있는데, 뭐 제가 알고 있는 기사로는 말이죠, 그 할머니를 갖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막 안수하고 뭐 그러면서 으트가다가 죽여가지고 뭐 그걸 끌고 뭐 제가 말이죠, 미륵산에 갖다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누가 뭐 안수한다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근데 보니까는 가짜예요, 가짜. 횡설수설하면서 거짓말을 막 하고,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성도가 어떻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남한테 속상한 얘기 한마디, 말 한마디만 해도 걸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말 때문에 상대방에 아픔을 주질 않았는가,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성령님 근심하게 하질 않았는가, 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남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건 살인죄나 같은 건데요. 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인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 잘하고 있는 일인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격려할 일이 있으면, 칭찬할 일이 있으면 문자라도 빨리 하나 보내고 말 한마디 해주면서, 여러분, 칭찬 잘하고 격려 잘하는 사람은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사랑을 받습니다. 쓴소리, 싫은 소리, 비판하는 소리 좋아하는 사람은요, 시간 지나보세요, 그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 무슨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은혜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문 천사 나 밟으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옵시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 중요한 결단할 때 질문을 하세요. 주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낙심 가운데 주변에 있습니까?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격려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가운데 태영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잃어버린 신앙 회복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온 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질병 가운데 투병 생활하는 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복된 삶이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천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위로로, 격려로, 또 칭찬으로 다가가면서 이끌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도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겠노라가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